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이들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오늘 한번 앞당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성탄의 참된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군문으로 또 학업으로 또 육신의 질고 가운데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탄의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나름대로 교회들마다 성탄절에 어떤 주일학교를 중심한 그 성탄절 분위기가 있습니다. 찬양 준비하고 또 거의 한 달 정도 칸탄타 준비하고 선극 준비하고 온 교회 잔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데 그런 성탄절의 어떤 문화들이 요즘은 자꾸 사라지러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문화 대회로해서 1시부터 행사들이 진행됩니다만 특별히 2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 하나홀에서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엄마가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해가지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제목으로 대연극이 진행됩니다. 우리 태영아버지에서 근 한 달 넘게 맹렬하게 연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성탄의 참된 축복의 비밀을 누리시고 특별히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게 방향 맞추어서 정말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초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셔서 진짜 성탄의 축복된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연극들이나 또 이런 음악 찬양들 이런 부분들 준비한다고 교회들이 정말 시끌벅적한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중고등부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부모님들에게 허락된 날이죠. 그게 뭐냐면은 올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 중심으로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래 새벽같이 기다리다가 새벽에 조를 짜가지고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옛날 송영교회에 있을 때도 처음에 초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조를 짜가지고 가정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새벽송을 돌고요. 그런 했던 기억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인도받으면서 또 중고등부를 거쳐오면서 성탄절 문화에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진짜 성탄의 진정한 의미들은 다 놓쳐버리고 게임하고 선물 어떤 거 받느냐 선물 교환에 관심이 있었고 정말 성탄절 11시 예배 때는 꾸벅꾸벅 졸고 밤새도록 놀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냈던 지난날의 생각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런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사라지고 있고 거의 청년들은 거의 교회를 이제는 등지고 있고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이런 성탄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도 보면은 점점 성탄의 문화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연말 맞이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상업수단으로 트리를 만들어 놓고 합니다만은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또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 들어봤습니까? 요즘 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서점 가서 이렇게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를 구입하려고 해도 카드들이 이제는 거의 다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어떤 면에서 성탄절에 대한 문화들을 그 거품이 빠지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성탄의 의미들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탄의 의미들을 놓쳐버리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고 절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성탄절은 마지막 연말과 겹쳐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의 장식들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성탄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성탄절의 참된 의미들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지금 제일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성탄절에 대한 부분들이죠. 성탄절의 본질들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가고 있음을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껏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믿는 사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의미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했지만은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했는데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해피 홀리데이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성탄절이 어떤 것이냐라는 설문서를 조사했는데 성탄절 하면은 먼저 떠오른 것이 뭐냐? 거의 30% 이상이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13.3%. 그 다음에 선물, 성탄절 되면은, 연말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선물이 10.7%. 예수님 생각은 7.1%. 성탄하면 예수님 연결되어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7.1%. 다시 말하면 100명 중 7명 정도만은 성탄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탄의 문화들이 성탄의 본질들을 잊어버리고 성탄의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악한 사단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던지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성탄의 의미들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직 그분만에게 찬양 드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특별히 우리 문화사역을 통해서 오늘 온종일토록 여러분 문화 공연과 함께 찬양 축제가 진행되어지는데 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 홀에 다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본당에서 각 기간별로 준비한 모든 부분들 가지고 함께 진짜 성탄의 의미를 담고 축제하고 또 발표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보다도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준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참 힘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진짜 축복된 자리가 될 것이고 응답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서 함께 그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었던 구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었던 오실 메시아가 임마누엘 하셔서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서 성탄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에 대한 역사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정말로
가득 차 있느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했어요. 정말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렇다면은 말 안 해도 이걸 전하게 돼 있고요. 말 안 해도 나타나게 돼 있고 말 안 해도 이 사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죠. 만약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성탄이 참된 성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 성탄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메시아로 오신 성탄절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주전 800년경에 아하스 왕이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왜 힘이 빠져 있었느냐? 주변 국가인 아수르 왕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 사실 속에 힘이 빠져 있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네가 징조를 구하라. 그때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완전히 힘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친히 징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 친히 징조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 그 바른 언약을 주셨는데, 바르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또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올 것이다. 다 예언되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어디서 태어날까지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말씀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성탄에 대한 의미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인도받아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냥 성탄절 한 부분만 한 포인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이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이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가장 암흑기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그게 마태복음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성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 말씀의 역사들을, 언약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1.1핵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세밀하게 완벽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게 될 때 우리가 다 살아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약의 성취를 이루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가시는 구원의 계획 속에, 그게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본다는 말이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속의 한 부분으로 성탄을 주셨다면 지금 또 그 말씀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축복 속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역사들이 오늘 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성취시켜 나가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원하실 일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 가운데 기도할 때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 32절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성전에서 경건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시므온이 그리스도 아기이신 예수를 안고 외친 신앙의 고백입니다. 40일 된 아기인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 뭐라고 외쳤느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므온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말씀하면서 이것은 만민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 32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방인의 빛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으로 임하였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이방인의 빛으로 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시몬이 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이 축복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눈이 열려진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눈앞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본다면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드느냐? 보험에 빠져들어요. 보험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갈수록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염려, 불안, 두려움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온 줄 아십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대책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냐?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오신 줄 안다면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벗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두려워서 숨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마음에는 불안과 그 마음은 두려움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숨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 말씀하면서 2장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본질상 진뇌 자녀다 했어요. 여기서 본질상 진뇌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요. 왜냐?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에는 죄가 있어. 그 두려움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어.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대책이 뭐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죄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라, 21절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위기는 뭔 줄 아십니까?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에 있어서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 위기는 영혼의 위기입니다. 그 영혼의 위기는 뭡니까? 죄 가운데 있고 하늘을 떠난 가운데 있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위기입니다. 그 영혼의 위기는 인생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 그 속에서 인생의 12가지, 사단이 심어준 12가지 속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위기인 영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대신 대속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죄 없으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같은 말입니다. 죄는 없으신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아니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의 운명 가운데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 두 자 안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 가운데 죄책감 속에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임마누엘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누구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 축복.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인류 속에, 이 역사 속에 뛰어 들어오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가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감격이 안 되어진다. 그건 임마누엘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낮고 천한 우리 인생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왜냐? 모든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현장에서요, 많은 문제들 당하게 되고요, 노예되고 포로로 실패하는 삶을 살고요, 불신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제자들 부를 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를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아니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제자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 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도 안 되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에 도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능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승리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순서를 바꾸세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속에 일하시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속에 사업하시고, 우리 렘넌트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속에 학업하시고, 그럴 때에 내 수준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이 감히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최고의 선물인 이 비밀을 누림으로 말하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로 순서를 바꾸십시다. 내가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임마누엘 누림 속에서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면 갈수록 시대 속에서 성탄의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성탄절을 앞두고 참된 성탄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성탄의 비밀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언약의 역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